네,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훼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밭을 갈아 엎어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근대 사회 요즘에 많이 경험하지만 참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아주 끔찍하고 경악할 만한 그런 사건들을 보도를 받고 막 경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위선을 떨고 또 그런 걸 보면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도 많이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착한 마음들이 다 병이 들어가지고 모두가 마음에 막 잡초가 무성해서 온 국민 정서가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불신하고 신뢰성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저 자신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망발이 나와요.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보리 여기까지 와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때는 이미 늦었어. 말이 튀어나가서 살아서 움직이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설을 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주 경기를 일으켜서 이 끔찍한 막 사건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내 마음에도 이게 가시덤불이 자라고 지금 잡초가 자라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꼬?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이 마음의 밭과 같습니다. 사람 마음은 흙이에요. 흙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내 묵은 땅을 갈아라. 그리고 좋은 종자씨를 심어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있으면 절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차제에 우리가 이번에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는 정말로 마음속에 회개하고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가시덤불도 뽑아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서 엎어가지고서 좋은 종자씨를 심어서 사람답게 서로가 더불어 화평하게 평화를 유지하며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막 가정에서부터 서로가 언사가 높고 의견이 다르면 충돌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 길가에 그런 땅처럼 마음이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이 또 돌밭 같고 자갈밭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이 가시덤불 같이 잡초가 무성한 그런 마음들이 있느니라. 거기는 씨를 뿌려봤자 싹이 나나 곧 시들어 버리고 꽃도 안 피고 열매를 다 맺지 못하고, 심지어는 까마귀가 와서 그 마귀 새끼가 와서 그 씨앗을 다 주워 먹어버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의 행동이 전혀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심기운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밭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밭이 묵은 땅인지 가시덤불이 무성한지 잡초가 무성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묵은 땅 같은 마음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농촌에 계신 분은 묵은 땅 모습을 잘 압니다. 원래 그 묵은 땅은요, 좋은 땅이었었어요. 그 버려진 땅이 됐어. 원래는 좋은 땅이었는데 이것을 쟁기도 갈지 않고 호미도 파보지도 않고 뭐 걸으면 줄 이유도 없고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덤불이 일어나서 묵은 땅이 되는 것이죠. 거기는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씨가 떨어져서 믿습니다 해도 아멘 아무리 크게 해도 은혜가 전혀 없어요. 이게 묵은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예배를 빠지지 말고 참석하면 기적을 체험한다 그래도 예배를 참석해도 이게 뭐 은혜가 전혀 없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출장 가셨는지 만나지도 않고, 성령이 계시대는데 내가 아무리 만져도 안 계신 것 같고, 청춘사가 계신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는 않고, 교회 와서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봉사 헌신하면 주님이 복을 준다는데 뭐 그것도 뭐 오리무중이고, 이런 마음, 이 마음이 묵은 땅이, 묵은 땅. 그 사람이 나오는 말씀이 성경 옆에 끼고 있는데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남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고 이간질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게 혹시 나가 아닌가? 이런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요, 열매도 없고 인생을 후에 막급한 인생을 살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묵은 땅,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호세아 선지자의 거기 보면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항상 의와 공의를 세워서 내 마음속에 밭에 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충만하고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심을 때 그것이 싹이 트고 꽃이 피면 희망이 있습니다. 에리마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너희 믿는 자들아,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묵은 땅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묵은 땅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려요. 쓸데없는 땅이 돼버리고 이 묵은 밭을 오래 두면 아주 악한 가시덤불이 돋아나고 잡초가 돋아나서 이웃에게 오히려 피해를 더 끼치는 겁니다. 이 지주자들 연설하는 걸 보면 내 선한 마음이 악한 씨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뽑아 제껴야 됩니다. 이 악한 마음, 이 묵은 땅은 이웃을 자꾸 황폐하게 만들고 이웃에 장애를 주는 거예요. 방해를 주는 겁니다. 축복을 방해하고 응답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럽니다. 친구 중에 악한 자가 있으면 나도 같이 악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는 이 참 묵은 땅을 갈아짓겨서 옥토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와, 지금 내가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도 그 가시덤불이 많은 그 마음에서 나온 인류를 살상하기 위한 무기를 통해서 공격을 해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3대 그런 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적. 이 기적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어. 종이 만든 나무가 많이 처체 숲을 이루고 있는데도 종이가 없어. 그게 첫 번째 기적이 됩니다. 둘째는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대요. 하나님이 주신 자산은 엄청난데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 왜? 묵은 땅이라.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사람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넓은 땅에 식량이 없다. 땅은 엄청 많은데 물론 차고 시베리아 벌판이니까 농사가 안 되겠지만 그것도 자원의 땅은 많은데
곡식이 없다. 이 세 가지가 러시아의 기적이랍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마음이 러시아 같은 그런 마음이 돼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거기는 교회 문이 닫히고 그때부터 추락기를 걸어서 후진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그들은 불태워버렸거든요. 공산주의, 유물론주의, 이것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유물론은 또 탐욕을 만들게 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을 물질의 노예로 삼고, 지도자 계급들은 아주 상위 1%로 잘 살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도 거의 계급투쟁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래서 정말로 내 마음에 묵은 땅이 되면 사람을 살려고 하지 않고 노예를 부리려는 그런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이 나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이지라도 불신자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서 우리의 어떤 가시덤불 같은 고정관념을 전부 다 뽑아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을 갈았기 전에는 어떤 씨도 뿌려봤자 뿌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 선진국들을 보면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묵은 땅을 그냥 두는 것은 뭐냐? 죄입니다. 죄. 이 죄를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가 그러건 어떤 윗사람이 그러건 그것이 묵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은 다 배척하고 우리가 회개해서 그 씨앗들을 뿌리까지 다 뽑아 제껴서 밖으로 던져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수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사명,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부정한 것들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완벽하게 여러분이 변화되어져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들어 보고 귀를 들어 듣고 마음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어둠에서 건져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와 있는 존재인 것을 믿고 어둠의 생각, 어둠의 말, 어둠의 행동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봄이 된지라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깨닫는 것은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가시덤불이 많고 거기에 물질이 많고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요, 그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땅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땅에서 건져내서 긴 빛에 들어와서 우리 이미에게서 돌멩이고 바위덩어리고 다 파서 던져버리고 가시덤불 전부 빠서 던져버린 좋은 땅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땅이 되었어요. 지금. 두 번째 농사일 때 뭐냐? 종자가 좋아야 돼.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진리의 말씀의 종자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기가 막힌 금상첨화의 성공자로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농사를 지을 때 김을 메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 이 수고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잡초를 뽑아 제껴버리고 나쁜 말 다 입 다물고 좋은 말만 하고 악한 마음 다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관리를 잘해야 이게 묵은 땅이 안 되고 계속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 실질적인 물질의 축복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고 물질 세계에 복받는 것은 가짜요. 그건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는 자가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잊지 말 것은 적당한 비와 바람과 햇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농부가 이걸 잃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서 좋은 종자만 심으면 되지, 내가 김매주면 되지, 끝. 안 그래요. 바람을 맞아야 되고 비를 내려야 되고 햇빛을 발아야 돼요.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힘으로 산다, 내가 부자를 만났다, 그런 망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면 기가 찬 것입니다. 이때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한 조건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땅, 이 흙인 것입니다. 흙을 여러분 마음이라고 성경에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마음. 어떻게 갈아야 될까? 저는 어릴 때 제 아버님께서 농사를 잘 지시거든요. 잘 지시요.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한 4학년쯤 된 것 같아요. 큰 논을 전기를 가는데 큰 황소를 끌고 전기를 잡고 가시고 이분이 혼자 전기를 잡고 이리야 딱 가는데 그 참 소가 힘이 좋으니까 끌어가는 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한 논을 다 일하시고 와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가만히 논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논고랑이 그 논두렁이 이렇게 반듯하고 정확하게 간격이 정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까? 소가 어떻게 반드시 가지? 신기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와, 그래서 우리 아버님 최고야. 와, 농사 진짜 잘 짓는다 우리 아버님. 다른 아시라면 이 줄이 삐뚤삐뚤 그러더구만. 우리 아버님 왜 이렇게 반듯하게 잘 농사를 잘 짓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요. 아빠 제가 한번 해볼게. 네가 한번 해볼래? 아빠가 옆에서 자고 가는데 옆에 잡아줘도 안 되더라고요. 이리 하면 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삐뚤삐뚤. 쟁기는 뭐 잡을 힘도 없겠죠. 쟁기를 이렇게 깊게 눌러가지고서 쫙 가는데 아주 이 흙이 막 속에서 막 확 파 뒤집어지면요. 그 전에 났던 잡초나 전에 났던 여러 가지 벼의 뿌리가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썩어서 옥토가 되더라고요. 참 농사 짓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것도 기술이에요. 뭐 농사 짓는 사람들 그 평가가 있다고 그래요. 상농, 중농, 공농 그러는데 그 상농이 뭐냐? 땅을 잘 갈아엎는 자가 상농부래요. 농부는 다 농부가 아니래요. 이 학문연구원 자가. 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묵은 땅을 갈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힘을 줘야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묵은 땅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고백을 해도요 작심삼일이에요. 성령이 와서 내 가슴을 확 파가지고서 피가 나고 쓰리고 아프게 해서 충격을 줘야 이게 다시는 그걸 하지 않지.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을 여러분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서 함께 승리하기 성령을 여러분께 보내신 거라고요. 성령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같이 있습니다. 육신함을 벗고 천국 아버지께 딱 올라갈 때까지 성령은 딱 붙잡고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 타락할래도 타락 못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고생만 진탕하고 잡자득해서 아주 그냥 서름만 받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그 질책만 받게 돼 있어요. 멸류관을 못 써요. 귀양참 믿는 것, 성령님과 함께 동의해서 성령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진리에 따라서 진리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내 마음이 옥토가 다 변해서 가시덤불이 돋아나고 잡초가 돋아나고, 그래서 그것이 좀 악한 마음이 돼서 세상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고소하고 똑같이 그렇게 전쟁을 하면 뭐 차별하자는 것이죠. 진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소와 함께 소를 힘을 잘 빌려서 소를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성령은 소보다 훨씬 세고 소보다 훨씬 머리가 좋고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면 우리 마음밭은 얼마든지 깊게 갈아서 육체 충격을 확 줘서 이 충격 그 뜨거라 이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소서,
내 마음 묵은 밭을 좀 아주 필하게 한번 갈아주소서. 이 습관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좀 갈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라도 다시 갈아서 곡식을 심으면 틀림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신데 예수님 제가 40년 됐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평신도 생활을 하고 장로된 지가 20년이 됐대요. 이 묵은 땅, 자기 말이 난 묵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글을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IMF 때 부도가 났어. 폐업을 했어. 이 충격으로 이게 중풍병이 걸리고 버린 거예요. 이게 피가 안 통하여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거기다가 전신마비가 되고 혈액암까지 걸렸답니다. 그 절망 속에 이제 인생 끝났구나. 사업도 망하고 병도 들고 난 할 수도 없는 것이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방 앞에 나와서 이 마루에 딱 앉아 있는데 앞에 큰 길인데 버스가 딱 지나가더니 보니까 오살리 채살리 기념 기도 그 버스가 지나가더래요. 또 어떤 생각하기도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었지만은 이게 나도 한번 기도하면 한번 가볼까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장로가 됐는데도 기도하면 안 갔던 모양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허송세월 보낸 거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기도는 올라갔답니다. 그 오살리 가보니까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런데 기도굴이 있더래요. 기도굴에 기도하려고 그래도 장로니까 옷 맵시를 잘하고 성경을 딱 옆에 끼고 그 기도굴에 이렇게 쫙 문을 열고 고개를 숙이고 쭉 들어가 뚝 눈을 떠보니까 조그만 십자가가 빨갛게 달려있더래요. 갑자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갑자기.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데 굴에 들어가자마자 회개가 시작되는데 이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다 하나님 나는 병이 들어서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풍병에 고혈압에 당뇨에 혈압암까지 이제는 전신마비가 되었으니 내게는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날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하나님 그래도 명색이 내가 20년 동안 장로를 했는데 그래도 후배 성도들 위해서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했다면 그냥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울다 잠이 들었대. 그 소리가 들렸대. 얘야, 나 그렇게 억울하냐?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라니까 아무도 없는데 굴에 자기 혼자 있는데 너 그렇게 억울하냐? 그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기록하니까 두 번째 들어오는 응답이 나만 따라라. 나만 따라. 딱 두 마디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도 없고 깜깜한 밤에 음성을 들었으니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음성이시구나. 그러고 눈물로 막 다 회개하고 새벽까지 아침 새벽에 가슴이 굉장히 간편하더래요. 기쁨이 충만하더래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했답니다. 그 항암제를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대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셈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대성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하얀 옷을 입고 나오시더래요. 하얀 옷을 입고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툭툭 치면서 여보시오 목사님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까만 정장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이 막 그냥 솟아치게 놀란 느낌이 오면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이 확 지나가는데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고 내려와서 항암제도 버렸고 다 그랬으니 정신 검진하러 가요.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암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떨어져서 이제는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지고서 완전히 나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그 잡초를 제거하고 말씀을 내 말씀을 심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 내 마음밭을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어도 그 죄에서 벗어나고 막 아둥바둥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둥바둥하는 그게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성령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아주 그냥 녹화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그런 노력이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으면 그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기 때문에 조그만 어둠 속에 들어가 이거 어둠인데 벌써 느껴요. 여기에요. 어둠인데 그럼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꼭 죄를 짓지 말라. 죄에 앉을 자는 어디가 있어요? 다 죄는 짓게 돼 있어요. 왜? 어둠이 처체 깔려 있은 거예요. 내가 빛을 발하자면 다 어둠이 순식간에 들어와 버려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요. 어제는 할렐루야, 오늘 놀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육체가, 이 육체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믿음을요 마음에 두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했으면 두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딱 믿음을 두시고 성령도 거의 계셔서 성령과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내가 의인이 되었어도 입으로 네가 한번 고백해봐라. 고백 안 하면 의인 인정 안 해.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밭이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애를 쓰고 내 아주 어두운 마음을 가르치려고 막 애를 쓰고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얘기하면 금식하면 내 마음이 가려서 옥토가 될 수 있다. 그럼 나는 씨만 심으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난다. 이 희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무조건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복 받을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아야 돼. 내가 묵은 땅을 갈아 놓아야 뭐 복의 말씀을 심어서 싹이 나면 햇빛을 비추고 비를 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지요. 내 마음도 갈지 하나면서 복 달라 말씀을 아멘 한번 먹어봤자 해를 주고 빛을 주고 비를 줘도 이게 자라나다가 다 시들어버리고 열매를 못 맺잖아요.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성령의 쟁기로 굳은 마음밭을 깊게 갈고 여러분의 교만과 탐욕과 정죄와 비판과 여러 가지 미움과 시기 질투의 돌멩이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던져버려. 그리고 쟁기로 내리갈면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에게 회개하면 내가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겠다. 거기 갈려서 옥토가 됐으니까 새 마음을 주시죠. 거기에 새 영을 불어주시고 새 복을 주시는 거죠. 담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평생 우리는 회개를 열심히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쉬지 말고 회개해라.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항상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런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마음의 옥토에 여러분 종자 씨앗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릴 때 가시덤불을 뽑아버린 옥토에 심어야 돼요. 본문 에레미야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야훼가 유다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가시덤불에 아무리 아멘 뭐 심고 심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을 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회개하고 내 좋은 옥토가 됐을 때 아멘 하면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고 즉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프지만 피나지만 정말 속상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원수가 저런 미워서 내가 미움을 갖고 있는데 미움의 가시덤불이 내 속에 자라면 내가 볼 못 받아 이걸 뽑아내야 되겠는데 왜 이걸 가려고 그래요? 나 원수 죽이고 싶은데 왜 가려고 그래요? 그러지만 그걸 갈아버려서 뽑아버려야 복을 준다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걸.
용서하셔야죠.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뭐 그러십시오. 저놈이 내 위에서 자꾸 날 밟고 일어서는데 저놈을 내가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 미움이 있어도 그걸 용서를 하고 뽑아버려야 복을 받는데 어떡하겠어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남은 열심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니까. 안 돼. 이게 안 돼요. 잘난 척해도 안 된다니까. 내 마음이 선해야 돼요. 선해. 여러분 교회 지을 때 다 겪었잖아요. 이 교회가 왜 이게 지어지는 거야 도대체. 다 깨달았을 거예요. 충격을 안 받아서 그래요 이게요. 교회가 그냥 지어준 줄 압니까? 몇 번을 죽어요. 몇 번을. 이게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없고 이 옥토가 안 되면 기적은 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막 싸우고 와서 주시옵소서. 안 된다니까. 안 돼.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저렇게 거짓말이 난무하고 위선을 떨고 지금 나라가 망해요. 저거 되질 않아요. 할 수 없이 우리 회개하기 위해서 그분을 세우면 어쩔 수 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놈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회개해야지. 욕할 필요 없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 광우병원이 왜 생긴지 아세요? 광우병. 소가요 초식동물이잖아요. 풀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소를 이렇게 아주 급성장시켜가지고 아기가 한 1개월 만에 어른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기 위해서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이거거든 이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사료를 만들어. 소가 풀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거기다 동물성 사료를 만들어 먹여 막. 이 소가 막 벌벌 뛰는 거예요. 세포는 자서 막 큰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이 광우병이. 그래서 소도 죽고 너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무시해서 잘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절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이렇게 재앙을 낳는 겁니다. 재앙을. 코로나 이것도 다 사람들의 이 환경 파괴로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자연법칙을 어기고 창조질서를 어기면 탐욕이 심은 결과가 결국 심판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옥토에 반드시 심을 것은 뭐냐? 풀을 먹는 소는 풀을 먹여야 되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말씀 심지 마십시오. 사탄 말씀 심지 말고 마귀 말씀 심지 마세요. 악한 말 심지 마세요. 그거 다 광우병 걸려요. 이게 광우병. 절대 그 복 못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종자 씨앗 심을 때 하나님 말씀 그 진리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시편 19편의 7절로 한 8절 9절까지 읽어보는 이런 말씀이 혹시 나옵니까? 예, 읽겠습니다.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야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의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렇게 좋은 먹이는 없어요. 저렇게 좋은 말씀이 없다고. 세상 지식이요. 그 참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물질 세계에서 박사기 받아도 그 아주 하나님 진리의 말에 비하면 참 밑에 직업적인 그런 지식도 아니야. 그건 하나의 그냥 지혜일 뿐이에요. 뭐 대단한 것처럼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혹시 신학 박사는 모르겠어요. 혹시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이 진리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좀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을 어떻게 살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주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장성주 씨. 사모 특수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이 사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버지가 60평생 아주 방에다 불상만 놓고 회장실에다 그 불상 딱 세워놓고 그러고 사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야 성주야, 나는 평생 불상을 놓고 살았으나 너는 내가 죽거든 반드시 교회 꼭 나가라. 그 유언을 남겼어요. 무슨 유산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유언만 딱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 아들 성주가 이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고 그렇게 가시지? 그래서 사업을 대신 행하다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처음 들은 말씀들이라 깜짝 놀라는 게 이 사람이. 이게 허공에 맺힌 소리 같기도 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소리 같기도 하고 깜짝 놀라면서 하다가 나중에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업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호재가 와가지고서 하나님 이 사업을 우리에게 인수를 시켜주면 제가 평생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사모 특수 건재 회사를 인수하게 됐답니다. 인수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침마다 전 직원을 불러가지고서 성경 읽게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다 놀래 자빠지는 거 놀래. 갑자기 성경을 읽으니까 저 아버지는 회장은 불교를 믿었는데 이 사람 아들은 기독교를 믿나 싶어가지고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나무인하고 내 지시니까 사장 지시니까 다 아침 7시 모이시오. 30분 성경 읽습니다. 함께 읽는 거 함께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달 가서 이제 예배 드린다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다 놓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직원들이 다 신앙으로 이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을 때 나라에서 그 행하는 그 신기술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을 때입니다. 최고의 품질로 그 IMF 끝나자마자 성장을 했는데 건설교통부가 인증한 신기술 300개가 이 회사 거야 다. 신기술 300개가 건축부에서 1위를 상을 받았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요. 마음이 이렇게 바뀌면 이 사상과 생각이 바뀌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됐을 때 말씀만 심으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악한 걸 심으면 잠깐은 기쁠지 몰라도 결국에는 더 심해서 절망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항상 마음속에 꿀송에다 더 다른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심으만 놓으시면 아멘하고 심으만 놓으시면 그 자라고 싹이 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난 옥토만 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을 많이 시키는 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우면 그 마음을 아멘하시오 아멘하시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 그러니까 야단치면서 아멘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멘은 스스로 은혜 받을 때 아멘이 되어야 되겠는데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옥토가 됐을 때 아멘이 나오는 것이지 가시덤불 때 아멘 아멘 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내 마음의 강팍함과 악한 마음, 교만 이런 모든 것들 탐심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묵은 땅을 갈아 제끼면 햇빛과 단비는 그대로 주님이 주셔요. 말씀만 아멘 하면 심겨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 묵은 땅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 신명기 28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